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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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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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그 험난한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들을 다 막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주 앞에 세워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간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주의 뜻을, 주의 목적을 이 시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장마와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무더운 여름의 계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조금은 느슨해지고 조금 풀어진 느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 365일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긴장하며 살 수 없듯이 이 계절에 이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쉬고 우리가 마음을 쉼으로 새롭게 충전하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앞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휴가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늘 즐겁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무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적으로는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회가 여름 성경학교 또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계획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집회와 행사 가운데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정말 우리 교회의 희망이며 이 나라의 희망이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희망이며 주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쓰임을 받는 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금그릇으로 쓰임받으면 좋고 은그릇으로 쓰임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잘 청소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나무 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맑고 밝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고 주님께서 친히 키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오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우리 김성자 집사님, 송호경 집사님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오며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91편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같이 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성령강림절 8번째 주일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두 절을 우리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보내드린 문자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대면 예배에 오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그 이후로 주중에 2분이 더 우리 성도님 중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날 급하게 우리 당회에서 오늘 이번 한 주만 점심 식사와 오후, 원래 계획은 오늘 오후에 전도 세미나,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강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방어를 위해서 이번 한 주만 먼저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로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들이 모두 계획되어서 지금 준비 단계에 놓여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더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면 이 모든 계획들이 지금 3년 만에 처음 시작되는 성경학교나 수련회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 잠시 1분만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암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만에 재개되었던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암교회를 굽어보살피시사 우리 성도들을 굽어보살피시사 다시 시작이된 이 기쁨의 점심의 진도와 식탁의 애찬과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이 여름에 계획되어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미 코로나에 걸리신 우리 성도님들 아무 탈 없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더 이상은 코로나에 시달리거나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느라 힘쓰고 애쓰시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맛난 음식을 먹는 것 아닙니까? 맛난 음식을 먹을 때 참 기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진리를 맛볼 때에 누리는 큰 기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행복으로 삼기도 하고 또 그 행복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학식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인생의 목표, 인생을 통해서 이루셔야만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인생을 마감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거울이 얼마나 깨끗하고 잘 보이는데. 요즘 거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 2000년 전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거든요. 청동 거울은 겨우 윤곽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밝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를 의미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데, 어떤 그리스도인든지 간에 다 이 목표를 가져야만 하는데, 그것은 곧 뭘 또 의미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좋으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히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에 이중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군가에게는 좋은 만남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 만남이면 좋은데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만남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만날 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간에 목표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좋은 평가,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만남,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만남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복된 만남, 즐거운 만남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나와 있는 이른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맞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종들한테 자신의 소유를 각각 나눠줍니다. 근데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달리 나눠줘.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공이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른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과는 달리 가서 땅을 파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고 그냥 그것을 거기에다가 감추어 둡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종과 주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한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을 곱절을 남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10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2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칭찬해주고 상을 줍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한테 와서 주인님은 굳은 사람인 줄로 제가 압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여서 이 달란트를 잘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너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변리하는 자에게 주어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것이 아니겠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밖에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그 가진 것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불호령을 내리시면서 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를 했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를 했어요. 같은 종으로서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다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냥 땅에다 묻어두었을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 이 사람 속상했구나.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준데 나는 고작 1달란트 줬구나. 그러니까는 주인의 처사에 불만을 품은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종류대로 5묶음을 포함시켜 놓았는데요, 그 마지막 5묶음 중에 마지막 묶음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즉 종말 설교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 그래서 요 바로 앞에 있는 설교가 뭐냐 하면, 요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신랑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요 다음 이야기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 비유 이야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모두 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성령, 그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고, 이게 사실은 이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는 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유대 민족은, 예수님이 속해 있는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왕이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독특하게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면은요, 이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황제가 로마, 통치 제국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황제한테 왕위를 인정받고 돌아와야 했어요. 그래야 비로소 왕으로서 통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먼 타국으로 떠나서 여행을 하다, 오늘날은 뭐 교통수단이 워낙에 발달해 있으니까 지구 끝에서 끝에까지 가는데 하루 이틀이면 가지만, 고대는 어찌 그럽니까? 뭐 몇 달의 여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왕이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동안에 신하들한테 나라를 좀 잘 다스려 줘라
라고 하고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고스란히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승천하셨죠. 그리고는 주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가, 그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처음에 소도에 말씀드렸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달란트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가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인 거죠.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으로부터,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럼 도대체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장사하고 돈 벌 때 왜 그걸 땅에 묻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달란트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주면서 나는 왜 1달란트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원래는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특별히 금을 재는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양, 한 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1달란트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양의, 대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을 성경에서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과 1달란트는 몇 배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6,000배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6,000 데나리온이 1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6,000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365일 매일같이 일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이 1년에 52일이 포함되어 있죠. 365일 중에 52일을 빼고 뭐 또 이런저런 그 명절을 빼면 대체로 1년에 300일 정도 일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00배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연봉입니까? 300배가 1년 연봉이에요. 근데 6,000배니까 20년 연봉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요즘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예요? 6억 정도, 6,000배니까. 그 적은 돈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달란트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게 적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러면서 주인의 결정에 불만을 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착오, 실수, 잘못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달란트를 주는 분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종들의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한테 주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인의 권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시든지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권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나보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나와 하나님은 다른 존재고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불행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의 불행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나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왜?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꼬시나? 유혹할 때 뭐라고? 너 이거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불행이 무엇이죠?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 쳐 죽인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 쳐 죽였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자기 제사,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아무리 정성껏,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세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수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 결국에 하나님한테 복수한다고 하면서 동생을 들로 불러다가 쳐 죽인, 누구를 죽인 거예요? 자기 동생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 불행해지는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 그 결정이 가장 나한테 적절하고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사실은 이거 수용하는 거 쉽지 않아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씨름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몸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육체의 가시를 둬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바울의 그림, 손수건인가요? 바울의 손수건만 덮여도 병이 나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있는 속담처럼, 의원아 내 병이나 고쳐라, 이런 조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 문제로요, 하나님한테 3번이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이 3번을 나가서 간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구하셨죠.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요,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의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차라리 죽이시든지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 지금 그러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 이 지시대명사를 잘 아셔야 돼요.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 너한테 족하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이 출발되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사실 내가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내 주변 것들이 있어요. 내 자신도 난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준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15절을 볼까요? 각각 뭐대로? 그 재능대로.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넌 5달란트, 넌 2달란트, 넌 1달란트.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더 많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왜 난 고작 요만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온통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거기에 불만족이 세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두 번째 실수예요. 오해가 뭐냐? 하나님이 굳은 분이니까, 주인이 굳은 분이에요. 이 굳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언뜻 들어도 부정적인 의미인 거 알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주인은 무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덕스럽게 품어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인은 이렇게 더 베풀고 나누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무정하고, 그게 바로 굳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안다. 종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주인님은 대단한 능력에 심지도 않은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는, 이게 해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은 곡식에서 가라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려면 이렇게 펼쳐 놓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가라지랄지 결할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요. 그런 다음에 알곡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펼치는 과정이 있어야 모으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거, 마치 심는 게 있어야 거두는 게 있듯이. 그러니까 이 종이 하는 얘기가 겉으로 들릴 때는, 하나님은 대단하셔가지고, 주님은 대단하셔가지고, 이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주인님한테 내가 뭘 가지고 하는 것보다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주인한테 드리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주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해치지도 않아놓고는 거두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으기만 하고. 그건 무슨 얘기냐? 달란트 나눠줘가지고, 자, 니들이 돈 열심히 벌어오면 내가 그거 다 주.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종질만 시키려고 그런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우리한테만 뭐해라 하는 것이다. 지금 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너가 생각했냐?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그 달란트 왜 줬겠냐? 차라리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거라면, 내가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도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은행에다 갖다 맡겨서, 내가 오랜 후에 왔잖아요. 여러분, 6억을 은행에다가 10년 20년 맡겨봐요.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내가 그 이자라도 받지 않겠냐?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왜 줬어요? 달란트를 줄 때 그 주인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잘 간직하고 있어라, 그래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달란트를 줄 때는, 여러분, 자녀들 왜 학교 보냅니까?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서 자리만 채우고 와라. 그걸 왜 학교를 보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인생을 줬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성령님을 주셨죠? 뭔가를 줬다고 한 것은, 달란트를 주고 뭔가를 줬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 뭔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니 당신도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나한테 뭘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루시는 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 첫 장을 딱 펼쳐보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 뭐 하셨죠? 천지 창조하셨어요. 6일이나 일하셨어요. 요즘 주 5일 일하시죠? 하나님은 6일 일하셨어요. 그나마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베데스다 병자 고칠 때, 아니 너 안식일에 왜 고치면 안 되는 병자를 고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그래서 십자가에 운명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시키시고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여기 왜 인간의 오해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인간에게 맡겨두시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세요. 일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땀 흘린 자가 거두어 들이도록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씨 뿌린 자가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흩어진 자가 모을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무의도식하는 분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오해로 말미암아 결국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만났을 때 두려움과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무의도식하는 분이야.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어있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 열심히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놀고 먹다가. 여러분, 이 종이요, 아마 이렇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장사를 하는 게 쉽습니까? 장사 해보신 분은 아시고, 장사 참 어렵잖아요. 뭔가 이득을 남긴다는 거 참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남기려고 장사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무일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마 이것이 두려웠을런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야, 내가 이거 한 달란트 가지고 뭐 하다가 내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한 달란트 남기면 혼나겠지?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달란트를 주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거를 누구한테 줄 때 그 사람이, 야, 요거 다 내가 정말로 이득을 남기는 게 목적이라면, 야, 얘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거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세요. 부족한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죠.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게 뭐냐? 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너가 얼마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성도들 친교 안 해. 난 봉사 안 해. 그거 하다가 내가 얼마나 시험에 들고, 그거 하다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글쎄 그걸 원한다고 하기, 그거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보다 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부딪히고 씨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보려고 그러는 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때때로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욕먹을 때도 있어요. 속상하죠. 그런데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힘을 내서 두 팔과 두 다리에 힘을 불끈 쥐고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의 생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는 하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괜찮지만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의미를 이제 좀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했는지? 일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일하다가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쓰러질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한 게 장사예요. 장사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장사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 그런데 그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뭐냐 하면 전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나 구원받아서 다행이다. 나 구원받았으면 됐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만약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면서부터 복음이 전달되어서 나에게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서 나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나는 신경 쓰이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싫어 라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까지 복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내가 멈춰섰다면, 나한테 바톤을 넘겨주세요, 난 안 해, 이런다면 되겠습니까? 주님한테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칭찬 들읍시다. 가만히 있지 맙시다. 일어나십시다. 뭐라도 하십시다. 하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복음 안 받으려도 괜찮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어나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종입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주저앉아 있는 이가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낙심했다고, 좌절했다고. 주님,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새날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4절입니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목주헌금, 중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정예 권사님, 믿음 주세요. 김길순 성도님, 저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한나 성도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김혜리 청년,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이완순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너무나 많고 놀라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일어나 주 앞에 나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앞에 드리기 부끄러운 예물이지만 그러나 주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예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응암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넉넉히 남아서 주 앞에 예물 드린 것 아니옵고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부족하지만 쓸 곳이 많지만 먼저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우리 성도들 드려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드리지 아니한 이들한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복된 손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은도 내 것이고 근도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사. 평강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주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점심 식사와 오늘 오후에 계획되어 있는 전도 세미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 주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송정민 성도님, 김혜리 성도님, 김미숙 성도님, 이번 주에 생일이신데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이제는 태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또한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주저앉아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전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